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두려움입니다. 또는 심하면 공포가 되죠. 사소하게 표현하면 걱정입니다. 항상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불안하다. 불안하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의 상당 부분이 이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불안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듯이 고통을 선생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불안할 때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입니까? 두려울 때 대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도망을 하죠. 두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거죠. 도망입니다. 도망. 도저히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과 싸워서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죽여버리려고 하죠. 도망이냐 싸움이냐, 즉 도망과 투쟁,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 이래 어떤 고통,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식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쭉 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만 년, 수십만 년 인류 역사에서 이 두려움이 해결된 적이 없군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처방을 낸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앞으로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 두려움이,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종교가 모든 고통을,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과 비탄과 절망, 이런 것을 해결해 준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불안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불안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불안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불안, 근심, 걱정한다.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뭔가를, 결과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불안의 정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영원히 취업을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래형입니다. 과거형과는 연결. 과거는 후회나 한탄과 연결되어 있죠. 과거에 지내왔던 어떤 잘못된 것을 기억해서 되살려서 자꾸 곱씹으면서 그때 이랬으면 될 걸 저랬으면 될 걸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책하는 게 과거형의 걱정 또는 과거형의 우울, 과거형의 후회. 그러나 불안은 미래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미래 일이 잘못될까 봐 미래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은 다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봐. 지금 현재 꾀하고 있는 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현재 내가 벌이고 있는 일, 또는 나의 바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 상태. 이게 불안의 정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안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이지만 사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와 연결되어 있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에 한번 맛본 쓰디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미래에도 그러한 쓰디쓴 실패나 고통을, 아픔을 또 맛볼까봐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직선적인, 이원적인, 이차원적인 구조로는 과거, 현재, 미래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지금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정해버리면, 미래에 오지 않은 것을 뭐하게 걱정해, 이 바보야. 그냥 현재에만 살면 되지. 현재에만 집중해. 많은 명상가들이 또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만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도인이 될 수 있겠지. 항상 현재에만 살 수 있다.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후회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현재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이 계속 같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경험으로 미뤄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미래 예측의 근거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도 사실은 과거의 아픈 경험과 실패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불안은, 미래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매우 입체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누가 주었고 어떤 고통을 누군가가 줬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책임을 추구하고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나에게 줬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죠. 외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불안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겁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만들어진, 내면에서 만들어진 마음 상태, 감정 상태이죠. 이것을 명료하게 보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돼서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어떤 신념이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불안의 정체가 자각되고 규명되지 않는 한 마음은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러면 불안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시죠. 무엇에 대한 불안입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이 됐든 경제적인 상황이 됐든 지위가 됐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지 않는, 아직 갖지는 못했지만 갖지 못한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입학을 기대하고 승진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나의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는 기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충족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실패는 사실은 과거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실이라는 것도 이미 과거에 축적하고 이루어냈던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민한 반응. 성공을 해야만 된다. 실패는 이거는 나고고 나쁜 것이다. 패배다. 이러한 신념들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지요. 근데 실패라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과정들은 사실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들입니다.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통념상 또는 나 자신 또는 주변의 가르침들은 실패로 단정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실패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실패인가? 현재 나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실패인가?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수많은 여정의 중간 과정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 실패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을 한 병을 마시다가 절반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아직 절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에 따라서 같은 현실도, 같은 상황도 매우 실패할 수도 있고, 아직도 희망에 남긴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나누고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항상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성, 자기 반성이죠. 자기 반성은 꼭 뭐 잘못을 반성을 하는 체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현재 고통스럽고 평화롭지 못한 현재 마음 상태가 바로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잘 음미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얻으면 여러분은 그 불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또는 갈등에 대한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2600년 전 붓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